오늘은 2024년 7월 21일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맞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는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파수꾼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에게 영적 파수꾼의 책무를 맡은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제목을 정하면서 그럼 에스겔만 영적 파수꾼이냐? 우리 모두도 영적 파수꾼이다. 그러면 우리도 영적 파수꾼의 직무를 잘 행하자. 사실 이런 마음에서 제목을 영적 파수꾼이라고 정했습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 3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엇을 경고하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죄악입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 너희가 죄악을 범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시작되려는 지금이라도 회개하여 용서받아 구원받는 자가 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고, 에스겔은 이 말씀을 받아서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악인이라도 마지막에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고,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여러분, 죄를 범하면 심판을 당합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면 반드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어서 파수꾼으로 책무를 다하라. 이 죄인들 반드시 멸망당하고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이제 마지막 순간이라도 회개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멸망당한 나라는 비참해져 버립니다. 왕도, 신하들도, 백성들도 다 비참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니까 막 도망쳤어요. 그런데 잡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가서 그가 보는 앞에서 모든 자식들을 죽였고, 그리고 본인은 두 눈이 빼진 채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비참합니다. 남은 자들은 또 포로로 또 끌려갔습니다. 이 비참함, 이 통탄할 사실의 원인이 죄악인 것입니다. 죄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나라는 뭐 경제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모든 면에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쉬운 게 있어요. 영적으로는 좋다고 말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빵만으로는 살 수 없잖아요. 실제로 사람은 정으로, 좋은 인간성으로, 좋은 행실로, 여러분 옳고 바름으로 살아가야 희망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잘 살면 뭐합니까? 사람이 나쁜데요. 강하면 무엇하십니까? 폭력적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물론 국방도 튼튼히 해야 되고 경제도 좋아야 되고 다 좋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좋아져야 됩니다. 즉 사람이 깨끗해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행실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에 영적으로 슬픈 일이 있어요. 그것은 이 동성애자들의 문제입니다. 이 동성애에 관해서, 특히 결혼에 관해서 합법화 시키려는 사회 움직임이 있어요. 동성애자의 결혼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몸은 남자지만 실제로는 여자예요. 또 여자는 나는 몸은 여자이지만 실제로는 남자예요. 물론 압니다. 동성애자가 있어 왔던 것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성애자가 출산되는 원인이 뭡니까?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성병. 성병으로 말미암아 유전자가 파괴돼 가지고 동성애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동성애자는 물론 우리의 사랑을 받아야 될 분들입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분들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사랑해 줘야 되고 보살펴 줘야 되는 대상인 줄도 압니다. 불행한 분들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해 주고 보듬어 주고 돌보고 치료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해 주지만 치료는 해 주고 존중해 주고 더불어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은 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동성애자끼리의 성행위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 시키려는 쪽으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동성애 결혼은 우리의 신성한 결혼관을 파괴해버리는 것이고 혐오스러운 사회 인식을 주는 것입니다. 성문란으로 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 질서의 역행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야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음란한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동성애자에 대한 아픔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태어났을까? 사랑해 줍니다. 어떻게든 치료해 주고 돌봐 줘야 됩니다. 이해하고 존중하고 친구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결혼하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음란을 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음란을, 이 잘못됨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지금 영적인 타락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 분명합니다. 그러나 음란과 악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거 아시죠? 사기, 도박, 갈취, 폭력이 곳곳에서 활개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명인데 4,200만 명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미신을 믿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초중고 모든 교과서에 주장인 이 진화론이 과학적 결론인 것처럼 과학적 사실인 것처럼 버섯이 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불신자들은 창조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겠죠.
본인들도 종교를 바꿔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과학적으로 볼 때 우연히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생긴 세포 하나가 스스로 발전해서 오늘날에 사람 될 수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 과학적 결론은 생명체는 우연히 생길 수 없다. 그러면 존재하는 생명체는 우연히 생기는 건 진화론이고 우연히 생길 수 없다가 창조론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 우연히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보세요. 어떻게 이게 우연히 생깁니까? 어떻게 두 눈, 귀, 그리고 코, 입, 우리 몸의 인체 조직들, 피, 어떻게 이게 우연히 생깁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연히 우리가 산소를 공중에서 흡입하기 위해서 이 코를 만들고 호흡기 기관을 만듭니까? 어떻게 여러분 창조되어 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우연히 입을 만들고 여러분 이빨을 만들고 소화기 기관을 우리가 어떻게 만듭니까? 다 창조된 것입니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분들은 우연을 믿어버려요, 여러분.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깊게 생각하면 이 세상과 만물이 우연히 될 수 없다는 과학적 사실을 알면 진화론을 믿지 않는데 사람들이 몰라서 주장인 진화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면에 좋은 나라인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보면 심히 걱정스러운 나라입니다. 이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에스겔처럼 국가와 백성을 살리는, 진리를 알리는, 그래서 죄 때문에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백성들을 구하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에스겔처럼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여러분, 우리는 우리 행실로 우리 사회에 본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 돼요. 즉, 우리는 인간성도 좋고요, 신앙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행실이 좋아야 돼요. 언행, 심사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좋으면 누가 욕을 합니까? 누가 돌을 던지고 누가 손가락질합니까? 여러분, 언행, 섬사가 분명하고 언행, 심사가 여러분 좋으면 다 존경을 하고 신뢰를 하고 호감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반드시 행실이 좋아야 합니다.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순결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같이 죄 짓고 우리도 별볼 일 없고 우리도 악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진리,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했으면 이 진리를 어떻게 전할 수 있어요? 다 욕합니다, 여러분. 자기들은 저렇게 악하게 살면서.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행실이 좋으면, 좋은 사람이 되면 일단은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호감을 갖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약 140년 전에 선교 초기에 모든 국민이 교회를 좋아하고 하나님 믿는 걸 좋아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초기 선교사님들이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한 거예요. 학교를 세워줬죠. 병원 세워줬죠. 여러분, 먹을 거 다 여러분 미국에서, 서양에서 가져다 줬죠. 여러분, 정말 망해가는 한국 땅에 빛을 줬잖아요. 젊은이들 다 뽑아서 미국 가서 공부시켜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모든 우리 대한민국 사람, 우리 조선 사람들은 그냥 교회는 좋은 곳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198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 다닙니다. 와, 좋은 사람이네요. 다 좋아했어요. 자기들은 교회를 안 다니면서도 좋아했어요. 목사님은 아이고, 목사님이시냐고 했어요. 장로, 아이고, 장로님이세요. 권사님이라고, 아이고, 권사님이세요. 좋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90년도가 지나면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교회 다니세요? 좀 좋아하지 않아요. 왜? 행실에 문제가 있어요. 목사입니다. 목사님이시네요? 목사,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 교회 장로입니다. 장로세요?
옛날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왜 그렇죠? 행실이 나빠진 거예요. 우리가 영적 파수꾼으로서의 자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 행실이 좋으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진짜 성경대로만 살면 사람들은 우리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 성경대로 살면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행실이 좋은 것은 지옥으로 향해 가는 죄인들, 멸망하는 죄인들, 영적으로 타락한 우리나라에 우리 신앙의 행실이 좋으면 정말 효과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진리로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이 합동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은 이제 착한 행실인 줄 아시죠?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렇게 행실을 보이면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하면, 우리가 행실이 선하면 안 믿는 사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로는 행실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 힘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힘이 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창조의 확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확신을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물론 우리도 큰 죄든 작은 죄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회개했잖아요.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인들은, 신앙인들은 우리는 회개해서 구원받은 자라는, 그래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라는 걸 분명하게 확신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죄만 없다면 이건 믿으셔야 돼요. 이거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좋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되 바르게 섬기고 절대 죄를 짓지 아니하며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풀어야 돼요.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영적 파수꾼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행실을 좋게 해야 되고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는 죄 때문에 지옥으로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발걸음을 멈추게 해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 파수꾼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죄를 지어서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면 다 지옥으로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이들을 회개시켜야 되고 이들로 하여금 진리를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지옥으로 향해 가는 자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교회 갑시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외쳐야 됩니까? 그들을 끌어서 강제로 교회로 데려가야 됩니까? 여러분 무리가 생깁니다.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붙잡고 교회 갑시다 하면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또 바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 방법도 물론 고려해야지만 그렇게 무리를 하게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멈추게 하면 반항합니다. 불쾌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자칫하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다가 원망받고 직시를 받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붙잡지는 않지만 사거리에 서서 하나님 섬기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물론 그 방법도 행하지만 그것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종교가 다양합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여러분, 너희만 구원이 있느냐, 너희만 종교인이냐 하면서 이 갈등을 유발시키고 싸움이 일어나고 편협하다는 말을 들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지옥으로 향해 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우리의 좋은 행실입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역시 우리의 좋은 행실입니다. 신앙인은 행실이 좋아야 돼요. 베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좋아합니다. 특별히 신앙인들 중에 사회적 지위가 좀 있고 사회적 신임도를 갖는 사람은 정말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지위가 있고 사회적 신임도를 갖고 있는 분이 너무너무 좋으면 부하들도 많이 있고 그걸 바라본 사람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존경하죠. 저 사람 좋다. 교회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니까 좋구나. 교회를 다니니까 저러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으로 지위가 좀 있고 사회적으로 신임도가 좀 높은 분들은 정말 여러분, 지옥으로 향해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진짜 영적 파수꾼들이 여러분. 왜? 그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느 날 이렇게 해볼까요?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물론 복음 방송이나 신문이나 잡지나 어떤 유인물을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관계 정도라는 게, 관계 정도.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분들은 우리 때문에 신앙을 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행실만 좋으면, 우리가 그들이 은혜를 베풀고 감동을 주는 생활을 하면, 우리 스스로가 깨끗한 생활을 하면, 진짜 성경 잘 믿고 진짜 신앙인답게 살면 그들은 우리에게 호감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도 왜 생각이 없겠어요? 그리고 삶의 위기가 왜 없겠어요? 우리를 생각합니다. 삶의 위기가 오고 어느 상황에서 저 사람은 왜 저리 좋을까? 교회 다닌 사람은 왜 저리 좋을까? 그리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교회 갑시다 하면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걸 알고 계셔요. 왜? 여러분이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날 여러분이 같이 신앙생활을 해보시려면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행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침묵하면 안 됩니다. 권유해요. 그것을 그분들은 불쾌하게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 때가 왔구나. 이분이 결국에 나에게 말을 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행실이 나쁜 사람이 교회 가자 그러면 안 따라옵니다. 정말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진리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묵상과 적용 고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심판이 곧 시작되는 유다 백성들에게 보냈어요. 그들을 살리는 영적 파수꾼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면에 저도 만족합니다. 그러니 거치예요. 경제적으로는 발전하고 사람이 잘 살 수는 있어도 여러분,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들여다보면 영적 타락이 있고 어둠이 있고 정말 이러면 안 된다는 일들이 있어요. 윤리와 도덕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영적 파수꾼들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멈추게 해주고 그들을 구원시켜야 되고, 우상숭배, 미신 따르는 거, 악행을 행하는 거, 음란을 행하는 거, 죄 짓는 거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일을 막는 정말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존재,
물론 경제를 발전시키는 분들도 필요한 존재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 정말 좋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해버리면 경제가 흥한들, 국방이 든든한들 속에서 썩어버리고 부패가 되는데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제일 필요한 존재는 영적 패스꾼입니다. 대한민국의 진리를 전파하고 지옥으로 향해 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 신앙이라면 막 박수를 칠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진리를 알려주는 것은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권면합니다. 권면도 화면에 나와 있지요, 여러분. 좋은 행실로 살면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있어요. 주변에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4,200만 명이 있습니다. 권면합니다. 권면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행실, 진짜 좋은 신앙으로 사시면서 방법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걸음을 멈추게 해서 천국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머리를 숙이기 바랍니다.